예전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전 세계의 신학자들의 모임인 세계 구약 학회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열리게 되었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모두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라 기독교 신학자와 유대교 신학자 모두 구약 학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 신학자들이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당연히 신약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히브리 대학에 마련된 학회장 로비에 있는 개최 기념 장식을 보고 기독교계 학자들은 매우 큰 당혹감과 함께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장식을 해놓았기에 그런 감정을 느낀 걸까요? 그 장식은 유대식 무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무덤처럼 바위 위에 굴을 파고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 말이죠. 그리고 그 무덤에 이런 명패를 붙여놓았습니다. 예수, 벤 요셉. 즉, 이 무덤의 주인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뜻이죠. 이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 인간일 뿐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아들로서 로마에 의해 사형에 처해져 십자가에서 죽은 인물일 뿐이라는 것을 이 무덤 장식을 통해 보여주려 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세워지던 1세기경의 말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을 유대교의 시각으로 제한하려 했던 사람들로서 유감스럽게도 이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들을 에비온주의자 혹은 에비온파라고 합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를 보통 인간보다는 영적으로 우월하지만 그 외엔 특별한 점이 없는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로서 강렬한 성령의 은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인간일 뿐이란 거라고 보았던 거죠. 즉, 이들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 시작된 것이니 어찌 보면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교회에서 그리 오래 갈 수 없었던 게 당연했을 겁니다. 이들은 기독교보다 오히려 유대교에 가까웠으니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자료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견해, 아니 다를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이 등장했죠. 에비온주의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가 인간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로서의 신성만을 인정하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는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겉으로 인간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신이었으며 인간의 모습은 하나의 환영 내지는 환상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공로는 순전히 영적인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성육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엇처럼 보이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 도케인에서 온 것으로 신이신 예수가 인간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말로는 가현설이라 하는데 즉 가짜로 현,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비온주의는 교회에서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세티즘은 교회가 시작된 후 초기 몇 세기 동안 정통에 대한 매우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는 영지주의처럼 이원론적 사상에 의한 것으로 모든 영지주의자가 가현설을 택한 것은 아니나 이게 그들의 강력한 이론적 무기로 사용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로마의 지중해와 페르시아에 이르도록 급속히 퍼져나갔는데 이는
그 세계에 살던 사람들 대다수가 이원론적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랜 유교의 영향으로 나도 모르게 유학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연설의 옷을 빌려 입은 기독교는 당시 이원론적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쉽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이 사람처럼 육체를 갖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만약 당시 그들에게 지금 우리에겐 당연한 신앙이 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찌 거룩하고 전능한 신이 악하고 유약한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이냐고 되묻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을 순 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육신을 입은 예수는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고 진짜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거나 고난받았거나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처럼 보이도록 환영이 나타났던 것뿐이라는 설명이 당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겐 더 잘 먹혀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영지주의에 대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예수의 역사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일이며 육신의 부활을 비롯한 기독교가 생명처럼 여기는 본질적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말기에 초기 기독교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의 제자로 요한을 이은 5명의 사도적 교부, 즉 속사도 중 하나인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이 가연설을 반대하여 진리를 수호하려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사도들의 시대를 이어받은 인물로 가연설에 대응하여 가장 초기 형태의 신조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여기서 십자가의 고난이 겉으로만, 즉 그럴듯하게 보인 가현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연설은 처음부터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보는 기준 중 하나인 사도적 전승에 위배된 명백한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겁니다. 말년에 그는 기독교를 전한다는 죄로 로마에 압송되어 트리아누스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결국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기꺼이 죽음을 맞은 이유는 그가 주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는 구원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이 되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근거한다라는 걸 몸소 보여줬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프셨고 목마르셨으며 눈물을 흘리셨고 피로하셨으며 애통해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엔 육신이 자라셨으며 그에 따라 지혜도 성장하셨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인성을 가지셨음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통적 신앙에서 말하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가연설은 이런 예수의 모습을 세상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려고 했던 시도이고요. 이들이 이런 변화를 시도한 이유는 아마 그게 이성적으로 더 맞는 것이며 문화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진리에 대한 의미의 변화를 시도한 거죠. 하지만 세상에 맞출수록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가연설은 현대 기독교 자유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기독교를 현대 사회에 맞는 종교로 만들기 위해 모든 초자연주의적인 내용을 제거하거나 혹은 의미적으로만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적같이 초자연주의적 현상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신화적 장치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해석을 비신화화라고 하는데 이는 가연설처럼 역사적 예수를 부정하며 무덤 밖에 계시는 예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으로서 당하신 시험과 고난 때문이란 걸 믿습니다. 이 시대의 과학적 사고방식은 증명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의심의 대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침대는 과학일지 몰라도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을 과학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타인의 눈엔 증명되지 않는 사실이 명확한 실제로 내 삶에 들어와 진리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에는 그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